샬롬. 샬롬. 오늘 주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신앙생활을 조금만 시작한 사람들도 기도가 뭔지, 기도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 듣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은혜롭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10가지를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그의 유명한 지식과 또한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나도 소크라테스처럼 정말 인정과 칭찬받고 싶고 그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해서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우리 스승님처럼 정말 유명해지고 많이 알고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래서 청년은 바닷가에 가서 뭔가 그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줄 줄 알고 큰 기대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소크라테스와 이 청년이 바닷가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이 허리쯤 찰 때까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청년을 잡더니 물속에다 패댕기쳐서 물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머리를 물속에다 팍 집어넣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 청년이 막 허벅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의 머리를 물에다 더 집어넣고 그대로 누르고 있습니다. 청년은 제일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아는데 이제는 절박하게 생존에게 숨쉬기가 어려워져서 살려달라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 죽기 일보 직전 됐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끄집어냈습니다. 청년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물에 푹 빠져서 물도 먹은 그 청년을 바닷가로 내려와서 내려놨습니다. 잠시 후에 그 청년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화도 나고 놀랐고, 아니 이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스승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물속에 있었을 때 무엇이 가장 급했던가, 무엇이 가장 귀했던가 질문했습니다.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오직 숨 쉬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물속에 있었을 때 다른 건 많은 것 빼고 오직 숨을 쉬고 싶었다는 단 한 가지 열망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네가 지식을 갈구하거나 철학을 갈구하거나 다른 것을 간구한다면 나에게 많은 지식을 요청할 필요는 없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한 가지 간절함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간절함이 있냐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는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또한 이 교제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풍족함은 있지만 점점 더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10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가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른 친구들이 뭐라 할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에 봉투를 생각해 봅니까? 내가 신분이 뭔데, 직책이 뭔데로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사람 보지 말고 예배의 가장 간절한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참 좋은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일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와 하고 소리 지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외식을 하십니까? 금식합니다. 물론 때로 원치 않게 절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금식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고요. 성경 읽기를 좋아했고 성경 말씀을 아주 열심히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책망한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겉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는 목회를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중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급한 거,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는 전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왜 이럴까 궁금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때가 되면 아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간절함과 그 안에 순수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있었느냐를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해서 기도할 때 토굴 속에 혼자 문을 다 닫고 창문 닫고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여러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물속에서 단지 버둥거리면서 딱 하나의 소망 숨 쉬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숨 쉬는 그런 기도를 좀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신자들 성도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왜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안 쉬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체 건강해도 아마 버들버들 떨 겁니다.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요 중언부호를 하지 말라. 이것은 알지도 못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핵심을 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서 간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이요 크든 작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때 하나님이 치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어디 옵니까? 보통 예배당, 기도원 많이 가게 됩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곳에 많이 가게 됩니다. 이런 캠퍼스 예배 드리면 사람들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니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과연 십자가가 달려 있었을까요?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드렸을 때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들에서 산에서 풀에서 배 위에서 하나님만 믿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만들고 예배 처소로 나름대로 거룩한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린 것이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교회의 뜻은 밖으로 끄집어낸 무리, 밖으로 구원받은 무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거의 90%, 95%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정해진 아름다운 건물, 예배드리는 곳,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전은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수다 떱니까?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합니까?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크든 화려하든 간에 거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성전은 크게 3개 나오게 됩니다. 장막성전, 솔로몬의 성전, 헤롯 대왕의 성전이 나옵니다. 장막성전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와서 텐트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 부자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열망을 해서 나는 상하곡에서 자는데 우리 주님은 텐트에 있구나.
만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다 사라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크기가 더 컸습니다. 더 멋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줬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헤롯은 반쪽인 유대인입니다.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반쪽밖에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 관심으로 사람들의 유대인의 관심을 가지려고 성전을 지어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할 거라는 생각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올바른 개념을 시작하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함 속에서 그 안에 성전 속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던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자기의 목적을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나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보를 팔고 교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뒤로 했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그 책망을 지금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곳은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곳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믿고 구했으면 얻을 거라는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비가 와달라고 기도해놓고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올 걸 생각해서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의 교회에 부흥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생각하고서 교회 앞에 넓은 부흥 장소를 이렇게 예배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 부흥회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또한 좀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도했으니까 정말 넓은 장소를 교회 앞에 넓은 처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부흥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날이 굉장히 짓궂어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것 같더니 정말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 하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서는 기도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비는 계속 왔습니다. 그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비 왔으니까 이 부흥회는 끝났구나. 모처럼 이 작은 교회가 한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했더니 비가 와서 다 망쳤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교회는 시골에 있었는데 논과 밭에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막 오니까 농사일 하다가 오늘 농사는 안 되겠네 하고서는 그 농사하던 걸 관두고 어차피 그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니까 그 부흥 집회를 하러 다 몰려온 것입니다. 날이 좋았으면 농사일하러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가 오는 바람에 그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약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뜻을 주실 때가 더 많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주십시오 하는데 어떤 데 그걸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고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라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장난삼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말자. 시험에 들지 말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이 땅에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서 은혜 받으려면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졸음 마귀가 굴거나 아니면 번잡하게 다른 거 하거나 싸우게 하거나 원망하게 하거나 다른 것들을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하게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만의 세대,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할 때도 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최대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겟세마네 기도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할 때 그 크고 위대한 기도를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기도니 너희들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친구를 봤을 때 중요하고 어려운 기도 있을 때 나눕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께 기도 제목 나누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 자체를 하게 되면 맨날 하면 성령 충만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지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을 믿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부족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내가 다 죽게 됐사오니 중요한 기도하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습니까? 라는 기도하는 사람 그럼 몇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냐면 속 많이 섭서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들 자기 잘 됐을 때 다 뭔가 과시하고 싶을 때 목사님하고 찾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죽게 됐을 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을 생각해서 동역자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을 때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일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딱 하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들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요거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생활에 10년, 20년, 30년 또는 일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중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짧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영으로 육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느냐는 뜻인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에이 목사님 21세기가 됐는데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린 것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만 보일 수 있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을 때 졸았던 제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들이 변화선상에 가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해처럼 빛나는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모세와
누가 했습니까? 엘리와 같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수천의 사람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이 그렇게 신비한 체험하고 있을 때 밑에 산 밑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그 아버지가 고쳐달랄 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 자식이 물에도 막 뛰어들고 막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사람들은 미쳤다 하지만 그 아버지 눈에서는 뭔가 이것이 다른 것이다. 귀신이 들렸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에서 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냥 그랬으면 이런 조건이 아니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현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이 더러운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하는 곳, 노는 곳에는 열심히 모이지만 기도하는 곳에 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들에게 힘이, 파워가,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굉장한 관계가 있다 하게 되면 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수평적인 기도라는 것은 성도 간의 서로 사랑의 후원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를 앞에 있는 함께 교회 신앙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 얘기가 됩니다. 1890년에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와서 선교했던 마펜 목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늘 가정에서 아침마다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의 자식들 5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커서 선교사가 되어서도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그 S.H. 마펫이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아마 그 질문에는 어떻게 하면 명문대에 보낼까요? 어떻게 하면 나중에 키워서 월급을 많이 받게 할까요? 뭐 이런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단 한 가지를 하십시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원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 넘쳐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빌립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 표현한 건 뭐냐면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걸 줄 수도 있는데 가장 간절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가장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주간 또는 한 달 동안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아는 것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용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표준교회 목사 조세프 파커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항상 올바른 얘기를 하지만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그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나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이 조세프 파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파들이 얘기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반대가 얘기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독실한 집사님이었던 스데반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뭔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커 목사님도 그 질문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놀고 계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넘어져서 완전히 자빠졌으면 하나님을 떠날까 더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면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걸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립니까? 왜 나만 미워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넘어질까 봐 손과 마음을 잡고서 다시 일어서라고 용서라고 좀 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말씀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안에 깨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김순건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북한에 선교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슈퍼 옥수수 개발한 사람입니다. 옥수수를 아주 이렇게 큰 옥수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굶어 죽는 것을 예방했던 그런 훌륭하신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01년에 19차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당시 굉장히 가뭄에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농업과학원 사람들과 이렇게 옥수수를 키우면서 어떻게든지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 많으니까 옥수수를 좀 잘 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했지만 문제는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심어놨던 옥수수가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비가 30mm만 왔으면, 비가 30mm만 오도록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올해 옥수수 농사 다 망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김승건 장로님의 하나의 목적은 북한 사람들에게 옥수수로 주어서 배불리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옥수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하는 전도의 통로로 옥수수를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나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한번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옥수수가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옥수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12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18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30mm의 비가 그대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꽉 막혀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룰 걸 통해서 더 큰 것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이 뭐였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작은 목자가 여러분들을 기도 응답되기를 참 좋아하고 많이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청년을 열심히 기도해서 사역자로 키웠더니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겁니다. 내가 한 청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청년이 커서 그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하게 되면 마귀도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2주 전에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믿고 하나님 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 놀라운 부흥 사역의 용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무디 목사님이 있을 겁니다.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무디 목사님, 이 보스턴에서 태어났던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시카고가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도시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시가지가 온통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신문사 기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니 도시에 있는 건물도 불타버렸지만 시가지 한복판에 있었던 그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다 타버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역을 회망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있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시카고 화재 때 교회를 지켜주지 못하고 다른 것 안 믿는 사람들이나 범죄한 사람과 동일하게 그 집과 동일하게 교회도 다 타버렸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거룩한 성전이 타버리는 것을 그대로 놔버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겠죠? 질문할 수 있죠. 늘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목사님은 그러십니까? 늘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사역자님은 그렇습니까? 늘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형제 자매는 그렇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울그락불그락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벌써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더 크고 멋있는 건물과 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지금 이 교회가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작아서 언젠가는 헐어야 되고 새로 지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헐으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교회를 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질문했던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무디 목사님도 자다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잠옷바람 하나로 튀어나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다 놔두고 다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잠옷바람으로 튀어나와서 가지고 나온 건 뭐냐면 목사님 평상시 늘 침대 옆에 있던 성경책 하나만 달랑 들고 왔던데 무엇으로 무슨 돈으로 무슨 물질로 다시 큰 교회를 짓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체 무엇으로 짓겠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불이 나서 수표나 돈, 다른 귀중품은 들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 어떤 것보다 귀한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반드시 지울 것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디 목사님이 시카고의 대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을 뒤흔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영국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무디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염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더 멋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기 위해서 흔드는 걸 사고 더 염려하지 말고 나가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9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구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두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강도가 둘이 달렸을 때 처음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다 죽었고,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고개 돌려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위대한 역사였던 엘리야가 있을 때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 범죄하고 더러운 것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아합 왕 시대에 비가 올 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비가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맞는 은혜의 비를 내리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은 뭐냐면요, 기도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때인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넘어질까봐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더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낙심할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가장 좋은 수단임을 알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